오늘 성찬식은 이제 우리가 2016년 중반기에 가지는 성찬식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되새김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기념하는 그런 시간인데, 십자가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가 복음이고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하는 다짐 가운데 하나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그랬습니다. 교회가 다르고 교파가 다르고 지역의 교회들에 속한 내용이 다르지만 그 모든 걸 초월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데, 그 교회를 가리켜 성경은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몸을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를 중심하는 거고,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거고, 교회는 언제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바라보아야 한다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교회가 하나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하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3절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오직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까? 그것은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랬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남을 받을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거듭난다고 하는 말은 육신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나는 거고, 세상에 속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사람의 방법이나 사람의 수단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얼굴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생활 양식이 각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한 몸을 이룰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의 몸이 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났다고 하는 말은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바로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성령을 모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의 한 몸으로 부르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이시고, 그 성령만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은 이미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됨을 이루어 가라, 하나됨을 성숙시켜라,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랬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한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예수의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됨을 노력하는 게 부르심에 합당한 일이다, 그런 의미가 되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일이 13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인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서로 다르면 안 되겠죠. 그럼 절대로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됩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듣고 읽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는 믿음을 가르쳐주고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받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과 5절에 보게 되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하나고 우리 믿음의 내용이 하나일진데 우리 그 한 분을 믿고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를 이루고 성취해야 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일이 뭔가 하면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그랬습니다. 이 평안에 매는 줄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평안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사람들의 모임이 되다 보니까 서로 성격도 다르고 생활하는 방식도 다르고 바라보는 초점도 다르다 보니까 서로 다른 이야기하고 다른 생각하고 가끔 갈등도 생기고 충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갈등과 다툼이 있어서 안 돼요. 오직 평안에 매는 줄로, 아멘,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교회는 평화다 그 말이요. 아멘. 평화에 대해. 자, 그럼 우리가 한 몸 되어서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무엇인가?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그랬습니다. 겸손해야 한다는 거죠. 겸손이 뭐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어떤 생각 가지고 사는가 하면 상대적인 비교의식을 하고 삽니다. 너하고 나를 직접 비교해 볼 때 너보다 내가 낫다. 너보다 내가 가진 게 많고 아는 게 많고 환경이 좋고 너보다 내가 낫기 때문에 너보다 나는 우월하다.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무시하게 되고 하찮게 보게 되고, 이건 교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는가 하면 너와 나를 하나님 앞에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진 게 많고 적고 아는 게 많고 적고 능력 여하를 떠나서 우리 모든 사람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의 피값으로 산 소중한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아멘. 그렇게 보게 되면 다 소중하잖아요. 아주 소중한, 우리 다 함께 천국 가야 할 사람들. 아멘. 그러니까 서로에게 대해서 겸손해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겸손이라고 하는 말 속엔 두 가지 의미가 들어가는데 하나는 상대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남을 인정을 안 해요. 나뿐이지. 다른 사람 상대가 있는데 인정을 안 해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말입니다. 왜 부부가 다투는지 아세요? 다투는 원인이 다양하겠지만 그중에 하나는 무시하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부부가 같이 사는데 남편이 아내를 인정을 안 해. 뭘 안다고 그래.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걸. 이렇게 말하게 되면 그게 다툼의 원인이 되잖아요. 여러분, 겸손은 인정하는 거예요. 상대를.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서로 직책이 다르고 직분이 다르고 역할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를지라도 뭐 저 사람이 나보다 뭐 나을 것 없지만 그래도 교회 안에서는 다 직분을 가지고 섬기는 거니까 내가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겸손입니다. 아멘. 혹시 인정하기 싫은 마음이 있다면 그거 깨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를 가로막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겸손이라고 하는 말 속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존중하는 겁니다. 인정하게 되면 존중하게 돼요. 아멘. 인정하게 되면 존중한다. 부부 사이에 서로 존중하며 살기 바랍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절반은 남자고 절반은 여자인데 그 절반 중에서 나하고 배필 맺어준 건 딱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밖에 없어서 서로 존중해야지.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해야 돼.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부름을 받고 한 교회의 지체가 되어 섬긴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관계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서로 소중하게 여기고 상대를 존중해야 돼요. 그게 겸손입니다. 아멘. 자, 겸손의 두 가지 내용. 첫째 뭐예요? 인정한다. 둘째, 존중한다. 그러면 평화롭게 지내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오래 참으라고 그러지. 아니, 온유로.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은 친절하다 그 말입니다. 좀 친절하세요. 우리 화평교회 특징이 참나무 막대기처럼 딱딱하다 그러더라고. 내가 딱딱해서 그런가 봐. 친절합시다. 이 친절하다는 말은 부드럽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 단단하고 딱딱한 게 오래가는 게 아니라 부드러운 게 오래가는 거 아시죠? 부드러워야 돼요. 오는 말이 고와요, 가는 말이 곱다 그러는데 오는 말이 개떡 같아도 가는 말이 부드러우면 오는 말이 다시 부드러워집니다. 아멘? 그러니까 부드러워야 돼요. 이 부드러운 사람들은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다는 게 뭐예요? 기다려준다는 뜻이거든요. 저 사람 내게 대해서 왜 저렇게 말했을까? 당장 가 따져볼까? 그게 아니에요. 뭔가 사정이 있었겠지. 기다려보자. 기다리면 알게 되겠지 뭐. 기다려주는 게 온유함입니다. 아멘.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팔딱팔딱 튀지 말고 그러다가 실수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용납하는 거예요. 용서라는 말이 있고 용납이라는 말이 있는데 같은 의미도 있지만 조금 달라요. 용서라고 하는 말은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윤석주 집사님 나한테 10만 원 빌려갔는데 옛날에 떼먹고 안 주더라. 아니, 가령. 그럼 뭐예요? 내가 속으로 생각할 때 그래, 뭐 사정이 있었겠지. 얼마나 어려우면 못 갚을까? 그래, 없는 거로 하자. 이제 마음에 부담 갖지 마라. 없는 거로 한다. 이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거니까 뭐예요? 그거는 용서예요. 근데 용납은 뭐예요? 그렇지만 너하고 난 이제 믿을 수가 없어. 내가 너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다시는 거래하지 않는다. 인간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건 용납이 아닙니다. 여러분, 용납은 용서에서 한 발 더 나가서 인간관계를 정상으로 돌리는 겁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고, 아멘.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해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할 때 서로 사랑으로 용납해야 돼요. 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죠? 다를 수가 있는데 나하고 다른 사람들을 용납을 안 해요. 우리 자꾸 차별하고 판단하고 서로 따돌리고 그런 일들이 여기는 없는데 다른 데는 덜어 있다고 들리더라고.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무더운 여름인데 아주 이쁜 여성인데 샌들을 못 신어요. 항상 양말을 신고 구두 신어요. 물어봤어요. 왜 샌들을 못 신냐 그러니까 발가락 한 개가 변형이 돼가지고 되게 못생겼대. 그래서 그걸 감추느라고 샌들을 못 신고 양말 신고 구두 신어요. 못생겼으면 잘라버려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그런 생각 가지고 아니 자기 몸의 지체 하나가 못생기면 감추고 싶어 하면서 우리 서로 믿음의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살면서 나하고 다르다고 생각이 다르다고 말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그렇게 차별하고 자꾸 밀어내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옳지 않은 거예요. 사랑 안에 용납해야죠. 아멘. 나하고 달라도 용납하는 겁니다. 우리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요? 그 사람 볼 때 나도 싫은 거예요. 서로 용납하게 되면 하나의 지체가 되고 거룩한 몸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의 사명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따라하세요. 한 몸으로, 하나의 사명으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의 사명으로 부름받은 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 사명을 위해 존재하고 우리는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주의 성찬을 받으면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리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과 다짐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벌써 금년도 절반이 갔잖아요. 이 절반 동안에 내가 이 복음 위해서 무슨 헌신을 했는가, 어떤 노력을 했는가 살펴보아야 돼요. 우리가 받은 복 가운데 가장 귀한 게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은 복이 가장 귀한데 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이 그냥 저절로 온 거 아니잖아요. 어느 날 무슨 바람 소리가 휙 지나가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그래서 믿었나요?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내게 복음을 전해 주었고 그 사람이 내게 복음을 전해 주기까지 그 사람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잖아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130년이 넘었는데 130년 전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때 어떤 사람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었어요. 어떤 사람 감옥에 갇혀 고초를 당하고 어떤 사람 수많은 어려움 당하고 경제적인 희생을 당하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잖아요.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내게 복음이 들려지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내가 이제 와서 구원받은 거로 만족하고 입을 싹 닦아버리면 나는 어떤 사람?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이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게 뭐예요? 이 복음을 감당하는 거예요.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가치로운 게 뭔지 아세요? 요즘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제가 사는 아파트에 보게 되면 저녁에 가끔 산책을 나가면 개 한 마리 끌고 다니는 건 보통 2마리, 3마리 안고 다녀. 세상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뭐 앞에다 이렇게 애기 안은 줄 알았어. 뭘 이래가지고 다니는데 보니까 그 안에 강아지가 들었더라고. 또 어떤 사람은 유모차를 밀고 다니는데 그 유모차 안에 뭐가 들었는가 들여다보니 강아지 2마리 들었더라고. 뭐 개인적인 취향인데 그거 내가 타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가치로운 게 뭔지 아세요? 사람 살리는 겁니다. 사람에게 투자하는 게 최고의 가치예요. 그리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게 최고의 가치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보다 더 가치로운 일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삶을 결산할 때 우리 삶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게 뭐냐? 예수의 피를 헛되게 하지 않은 것. 예수의 피를 헛되게 하지 않은 게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의 내용이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가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했으면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그게 정직한 기도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짓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게 뭐예요?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성찬 받으면서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의 사명으로 부름 받은 우리 주님의 지체됨을 서로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 하나 부릅니다. 찬송.